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수하세.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 새해가 되어서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온역은 멈출 줄 모르고 아주 기승을 또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뒤로 물러갈 수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또 저도 지난 주간에 광주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많고 4천여 명이 계속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우리의 많은 교회들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이 온역도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확실하고 그래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제 찬양대 찬송해 주신 것처럼 추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그 찬양대 찬송하는데 곡이 말이죠, 아주 쿵자작 쿵짝짝 그런데 아주 농산 그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이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데 주님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전에 말씀드리던 것을 연속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만 아니라 온갖 것들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장하시도록,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쭉쟁이들만 잔뜩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제 알곡들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명실공히,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제 정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는 것은 그것을 이제 죽이고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될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둘이 서로 대결한다 그랬죠. 엎치락덮치락. 어디 강한 편이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 애성품을 정복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하고 온갖 죄악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우리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것은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절제라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과거에 생각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우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에 절제라는 그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제 달아나는데 그 상 얻기 위해서 다름질한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준비 없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오랜 동안에 훈련을 합니다. 아주 피가 나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가정을 떠나서 합숙 훈련도 해야 되고 잠을 못 자야 될 때도 있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제한하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도 가만히 있다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하는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과 아직 옛 성품 육체는 싸웁니다.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려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 했어요. 그걸 제거하라, 통제하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옛 성품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육신의 소유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유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게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고 세상과 이기고 그래야만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천하를 이제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 가정을 다스릴 수 없고 가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면은 정도에 알맞게 적절히 모든 걸 제한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요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죠. 운동을 많이 하면 지나치면은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되죠.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해도 안 되고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절제 생활은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냥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냥 감상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돈 몇 푼 바치고 내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것이 너무 많죠. 자기 성격도 통제하고, 어떤 사람 자기 성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격은 고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냥 두면 고칠 수 없죠. 성령님은 성격을 고칩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꼬꾸러 들여가지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자 같은 사람도 양처럼 됩니다. 그래서 성격도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통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나면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막 주먹도 날아가고 막 뭐든지 집어 던지고 말이야. 겁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있잖아요. 자기 마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구원받은 지 뭐 몇 년 되면 자기가 꽤 신령하게 된 줄 아는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체에 속한 자라고. 그들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냐? 어린 아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꽤 성장한 줄 알고 신령한 체하고, 심지어 바울을 판단하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개했지만은요, 구원받은 지 몇 년 되면은 나는 이제 몇 년 됐다. 그리고 꽤 성장한 줄 알아요. 나무는 정상적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자라서 열매도 맺고, 동물도 자동적으로 자라서 새끼도 낳고 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그렇게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는지도 문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지 않은 거 보면은 글쎄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너무나 어린 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해요? 마음을 잘 통제하라 그 말이야. 집을 잘 지켜야 되듯이, 또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 예. 이 자기 마음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잘못하면. 예? 예. 누가 말하기를 뭐 노래할 때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냥 뭐 사람 마음이 막 조석으로 변하고 말이죠. 갑자기 뭐 자기도 깜짝 놀래요. 자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스리는 일도 있지만은 대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다 아담에게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선악과 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죽는다. 먹는 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먹지 말아야 하는데 마귀는 먹으라 했거든요. 먹든 안 먹든 자유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아담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도 자유죠. 강제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죠. 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사모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죠. 야고보서 4장 1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6장 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잠언 16장 32절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어떤 사람은 기분만 나쁘면은 그냥 막 자기의 그 분노를 그대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말도 막 못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주먹도 나갑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자기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상대편을 쳐서 이기는 게 용사인데 먼저 자기를 쳐서 이겨야죠. 용사보다 낫다 그거예요. 상대편을 쳐서 이기는 용사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진정한 용사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사는 상대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과 싸우려면 자기와 먼저 싸우면서 이겨야 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복하려면 성을 빼앗아야 돼요. 그걸 다스리려면은. 그런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큰 용사죠.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자제하고 하는 것이 절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격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들어도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지 몰라요. 감정대로 막 주체를 못해요. 자기 감정을요. 그래서 노하는 것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28절.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무방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제.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 죽은 자의 행위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마귀가 계속 역사해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타락된 옛 성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냥 그대로 죄짓도록 충동질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계속 역사해서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을 따라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 괜찮아. 또 어떤 사람 뭐 영원히 제사함 받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나? 지옥 안 가니까 뭐 조금 뭐 살짝 제주도 괜찮겠지. 뭐 어쩌고 어째요?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에요? 영원히 제사 안 받은 건 죄 좀 지으라고 영원히 제사해 줬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너희 아버지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자꾸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본질상 멸망받을 자식이었어요. 거기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욕망도 이제 통제하고, 또 교만한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잘난 체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제 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얼마나 겸손해 본을 보였어요. 제자들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아직 구원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누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게 아주 무슨 정당한 것처럼 말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됩니까? 자기 교만도 좀 통제하고, 성욕도 통제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요즘에 보면요, 그 텔레비에요, 뭐 선생이 제자를 뭐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느니 뭐 자기 부하를 뭐 성폭행을 했다느니, 심지어 별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발표된 것이지 발표되지 않은 것은 뭐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전염병처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죄악이 확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깨끗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의 육체의 소욕 중에요, 음란과 간음과 그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게. 그거 깨끗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깨끗한 척 하면은요, 뭐가 깨끗하게 굳어가는요, 제일 취약하고 더러운 죄가 성적죄인데 거기서 구별돼야 됩니다. 살짝 몰래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방종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야생마처럼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 얼마나 길들이기 힘들잖아요. 뭐 지 맘대로 하려고요. 그게 방종입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 싫어, 나는 싫다니까. 왜 자꾸 하라 그래? 계속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안 해.
순종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왜 그 통제 못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도록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거 순종 못하겠다고요? 예.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예? 주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하네 그냥. 예? 예. 게으름도 있고 통제할 것이 너무 많아. 너무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식상합니까?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돼요. 예. 왜? 안 고쳤으니까 아직도. 예. 먹는 것도 좀 통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요. 예? 지금 못 먹어서 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예? 그래가지고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또 체중 뺀다고 고생하고, 예? 그리스도인들은 좀 통제를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통제해야 돼요. 예. 많이 먹는 것도 통제해야 돼요. 그게 건강에 해로우니까. 또 너무 비싼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예? 예. 말초 신경을 즐겁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시각 통제, 말도 통제해야 된다 그랬죠. 예.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이 혀는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요. 예.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온다고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혀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를 가지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사실 아닌 말을 꾸며서 하면 안 되고 예. 남 나쁘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그 하기 위해서 좀 혀도 길들여야 됩니다. 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혀도 길들입니다. 예. 시간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제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한 절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돈을 벌고 쓰다가 갑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은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이라는 것은 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물을 잘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한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절제입니다. 자기 소유욕,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당연하지만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자기 소유욕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좀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잘 지키고 분수에서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 거, 그 좀 통제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데 바울 사도는 어쨌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상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자꾸 쳐다봐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보다는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난하든 어쨌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절제입니다. 자꾸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 자기가 더 만족 얻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보리죽을 먹어도 마대 푸대를 입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당한 저 자존심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절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장 귀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건강도 젊음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있는 모든 재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요. 내한테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것이 아니다. 몸도 내 영혼도 주님의 비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소유격을 잘 알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아닙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신실한
청지기, 예? 신실하고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잘하는 게 지혜롭고 신실하고, 예, 진실한 정직한 청지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예?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좀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예,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하게만 하고 높이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항상 부하게만 하시면 좋은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때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왜 들었다 놨다 하시느냐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 부할 때는 어떻게 사는지,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높이실 때 교만한 마음을 품는지, 낮출 때는 스스로 실망하고 낭망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욥기 1장을 잠깐 펴봅시다. 성경 찾아보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이 욥이라는 사람 전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욥의 인내를 배웠고, 야고보서 5장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이 마귀들 앞에서 예수님이 욥을 칭찬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욥 같은 사람 봤느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10남매입니다.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개이면 1000마리예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이 뭐 욥에게 뭐 축복해 줬으니까 뭐 그 생기지 뭐 하나님이 이뻐서 생긴 건 줄 아세요? 뺏어가 보세요. 뭐 하나님 당장 욕할 겁니다. 그래 아닌데 한번 해볼까? 응?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적당들이 와서 그 많은 양이나 소나 그 당시에 재산은 뭐 짐승이니까요 다 뺏어갔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가져가셨는데 무슨 문제냐고. 마귀가 그게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육체를 쳐보세요. 그때는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생명 건드리지 말고 그것도 해봐. 머리부터 막 온몸에 말이죠 발끝까지 막 창질이 생겨가지고요 기와장으로 덕덕 끓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생일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자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욥이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욥을 하나님 잠깐 시험해 보신 거예요. 1장 20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내가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뻘거숭이로 왔으니 뻘거숭이로 주님께 돌아갈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집을 떠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 때부터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0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아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되 이는 그의 아니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자, 여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뭐 지금처럼 집을 제대로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요, 장막에 텐트를 쳐놓고 이동식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흉년을 피해서 뭐 좀 더 나은 곳으로, 애굽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특별히 좀 미모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좀 까무잡잡하고 이 사라는 얼굴도 하얗고 이쁘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은 아리따운 사람인데 예쁜데 미인인데 애국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 줄 알면은 나는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테니까 가는 데마다 나를 오빠라고 해라. 당신은 내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해.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런 세상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누라는 뺏겨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겁하게 됐을까요? 하마터면은 사례를요 뺏길 뻔했잖아요. 애굽에 바로에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렸으면은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이제 흉년을 피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것도 자기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 무사히 지났지만은 그 후유증이 또 계속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첫 시험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하나님이 너 흉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했으면 몰라도 아무 말씀 없는데 일단 가나안에 갔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왜 고난이 있냐? 내가 하는 일은 일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지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딱 그 자리에서 지켜야 돼요. 어렵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수단 방법이 나오고 자기 꾀도 나오고 비겁한 방법도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지고 하고 어떤 축복을 약속하기도 하고 고난도 주시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애굽에 생활해서 400년 동안 바로의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했다. 마음이 어떤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나 네 열조에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반석을 써서 물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의복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갔는데 의복을 어떻게 해요? 낡아지면은 의복 어떻게 만들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먹이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반석을 주서 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왜 그래요? 계속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뭘 주면 좋다고 좀 없으면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냐고. 우리와 우리 애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목마르 죽게 생겼어. 하나님 엄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놔두고는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광야에 다 죽겠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시험에서 불합격 40년 동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이 그런 말씀 많지요.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재물은 더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그날 형통하게 지난다. 그런데 문제는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웬일이냐?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있는 건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낭망할 뻔했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도 있고 곳곳에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말씀에는 그래 돼 있는데 현실과는 다른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의심해야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쇠고랑을 차고 곰팡이 냄새 나는 지가 울거리는 지하 감옥에서. 그래서 원망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날 정한 것처럼 로마 가서 전도하래. 아니 매를 안 맞게 좀 하시지. 큰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면 그때 나타나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도대체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 고난이 많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단 말입니까? 아닌데 편안하고 뭐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받다고 좋다고 하고 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그러고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간사해요. 보면 당장 눈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고 능력이 같이 계셨는데 그의 일생은 고난과 시련과 헐벗과 굶주림이 연속이었어요. 마지막 목 잘려 죽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삼청천에 갔다 왔어요. 사람이 과히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병이입니다. 병. 가시는 아프기만 하지 죽진 않아요. 그의 떠나기를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 교만할까 봐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을 기뻐한다. 이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교만하면은, 자만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잠언 3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십시오. 참 특별한 이게 기도예요. 죽기 전에 꼭 두 가지만 이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뭐냐? 첫째,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참 사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허탄한 거짓말을 쓸데없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부하게 주십시오. 부하게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오 해야 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같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만나를 아침에 거둬서 먹듯이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을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돌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배불르고 부하면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도 뭐
모든 게 잘 되네 그럴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요. 자기 만족에 빠질까 봐. 아닌 게 아니라 부하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하면 자기가 잘해서 부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가난해서 내가 돌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심각합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첫째죠. 그 다음에 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까 합니다. 가난해서 내가 비겁하게 그것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할까? 양심을 속이고 도둑질할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여튼 그래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어떻게 해요? 부하다고 하나님 모른다. 가난하다고 도둑질한다.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하면은 그것으로 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가난하면 또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스스로 낭망할 수도 있고 도둑질까지는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는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데 부한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믿음을 행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서 도둑질까지는 안 해도 비겁하게 살고 안 되지요 물론. 그러면 부할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육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그 부한 걸 하나님께 돌리고 자만이 빠지지 않고 가난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의지하는 방법 배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까 전도서 암송할 때 그 말씀 있대요. 전도서 7장 보세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물론 기뻐하죠. 곤고한 날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한 날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신다. 공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게 한다. 때때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 부한대로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주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게 뭐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뭘 의지하는 마음을 병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욥은 그것을 잘 견뎌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셨다 그랬는데, 주님의 일꾼들, 선지자들, 사도들 다 그런 시련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풍부에 취할 줄 알고 빈궁에 취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주님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웠다. 그 비결을 배웠다. 비결이에요. 그 비결. 자, 이제 우리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는 믿음하고 현 상태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 있는데 그걸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 날 버리셨냐고. 아니지요. 버리실 리가 있나요? 욥에게 모든 것을 뺏어갔지만 하나님 욥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번 새해 첫 전도 집회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분들을 미리 계획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계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이 코로나의 온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명. 이 지구상에서 최대의 사명이라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가는 사람이 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지 지금? 목적지 잃어버리면 방황하겠지. 가서 끼우 저기 가서 끼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죽지 못해 살아요, 미련이 있어 살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금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보면은요,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정말 금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온역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도 정신이 최대일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자, 이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요, 복음 전하는데 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투자하고, 우리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죠. 지금 우리가 박해 시대가 아닌데, 근데 세계적으로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목숨을 못 바쳐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바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